자, 마지막 아담이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실상은 40일 동안 40일 끝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40일 동안에 아주 집요하게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일 뿐입니다. 첫 번째 시험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시험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 아담의 경우도 그랬고 마지막 아담의 경우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분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던지는 의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구원받았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정색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욥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니까 마귀가 욥기 1장 9절에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생애 끝까지 던지는 질문이죠. 십자가에서까지 이 의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처음에 시작했던 시험의 질문이죠. 마지막까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모든 시험들 다 교리적인 면과 또 실제적인 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의 교리적인 면 또 예언적인 그런 그 내용은 바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 역사가 과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만나였죠. 그건 자연적인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또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만나를 주셨던 사건,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로 예표되어지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앞으로 실행되어질 실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대환란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다시 말하면 그때도 만나예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지금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교묘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일을 행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저급이에요. 그건 급수가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육신의 정욕 그거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 제시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거기에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먹혀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의 자랑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생의 자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뭐냐면 분명히 A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B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순서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그 다음은,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놓고 첫 번째 것을 나중에 놓고, 사람들은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베드로서 1장에서도 언급한 그런 그 부분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주 관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언제가 십자가의 경륜이고 언제가 면류관의 경륜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다음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헌신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헌신의 목적은 하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죠. 몸을 드렸으면 거기에는 시간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시간을 드린 그 시간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거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이제 스스로 읽을 수 있죠. 그러면 베레아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자신이 들은 말씀을 이제 스스로 독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펴서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계속 완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제일 먼저 병이 들면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죠? 필요한 물질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가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집안에서 같은 믿음이 입증이 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또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간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을 때 그 우선순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을 구해야 돼요. 얼마든지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사한 소망 가운데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이생뿐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 첫 번째 그 시험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실 때 그 부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준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미카서 7장, 요한계시록 12장, 에레미야 50장, 에스겔 20장에서 모두가 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것과 똑같은 역사를 미래에서 다시 한번 실행시키시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과 같이 성경에서 같이 나오면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에요? 먹이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먹이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단순히 예수님께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내용은 성경에 예언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기를 잘못 적용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초림에 적용시키라는 것이, 재림 때 적용되지 않은 교리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지상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만 불가능하고 반드시 믿음과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때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은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예요. 단 대환란 때의 진리예요. 그런데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진리를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교리적으로 적용하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진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진리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 적용되지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재림 때 일어날 성경적 사실을 초림에 적용시키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때와 무관하게 재림을 성취하라는 것이지요. 마귀의 교활함이 바로 순서를 바꾸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말씀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둘 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성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먼저 앞에다 놓으면 하나님의 교리를 초월하죠. 초교파 이런 말을 쓴다고요. 초교파적으로 우리는 사랑한다.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신은 성경에서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 괴물이에요. 무조건 다 포용하자고요. 무조건 다 용납하자. 불의도 용납하고 비진리도 용납하고. 또 하나는 왕국과 왕입니다. 왕국은 반드시 실현되어지죠. 성경에 예언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나 그 왕국을 실현시킬 왕은 반드시 의의 왕이라고 해요. 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신 다음에 그 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천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뒤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는 마귀가 퍼뜨린 독보리예요. 똑같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데, 똑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리이고 하나는 마귀의 교리라.
천년왕국 전에 왕이 오실 것이냐, 천년왕국 후에 왕이 오실 것이냐, 그것을 마귀가 그 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수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후천년주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평화의 세상으로, 더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교회의 힘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통치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왕국을 확장하려 한다. 후천년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재림하셔서 지금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휴거를 기다리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고난의 시기예요. 왜 고난을 받는 것이냐?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또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왜 참아야 돼요?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진실되게 믿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돼요? 그것은 통치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에요. 그러나 참지 않으면 그것을 부인한다라고 언급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자기 십자가 지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냥 매일매일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통치권은 없어요. 상속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마귀가 덮어버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빈익빈 부익부가 무엇인지를 뼈에 사무치게 느낄 거예요.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이 부분들을 막 타파하자고 요란을 떨지만은요, 다가온 세상에서는 처절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이상국가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옥을 무슨 수로 보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있다고. 천년왕국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데아, 파라다이스, 이상국가, 그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실제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적용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땅히 계획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마련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마련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해서 옆에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유교 사상에나 있는지는 몰라도 수신이 어떻게 가능하냐? 수신이.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되 그것도 듬뿍 받아야 돼. 구원받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부지런히 먹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받는 것이고 부지런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것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선순위예요. 실제적인 면에서 이 구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황금률을 지키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를 부지런히 지키고 또 침례까지 받아서 구원을 받아라. 세상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종교는 선을 그어놓죠.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오라라. 여기까지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기독교 신앙에도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죠. 예수님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4절에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재림 때 누리게 될 특권 그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시죠. 지금은 마땅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경륜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십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변호하려 하신 적이 없었고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었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관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이 닥칠 때 우선 생각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늦어요. 시험이 올 때 우선 내가 내 방편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어요. 야, 시험이다 인식하자마자 해당되어지는 무기가 뭐냐. 단검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냐 아니면 뭐 칼빈 총이냐 M16이냐 K2 소총이냐 아니면 수리탄이냐 빨리 해당되어지는 무기를 찾아야 돼. 즉각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 무기를 찾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생각은 나는데 그 무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이죠. 시험이 올 때 생각하려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려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말씀을 믿고 주장해야 한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적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100% 좌우 결정 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지하자마자 틈을 주지 않고 대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그 주장된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에 대적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된다. 거기까지. 속으로만 웅얼웅얼 하지 말고.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차라리 굶은지언정.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죠.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밥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 금식하는 동안에 밥 좀 주시라, 먹을 것 주시라.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겠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예수님과 대처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만큼 절실한 사람에게 승리는 보장돼요.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리까지도 다 알아요. 교본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근데 왜 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라고요. 한 가지 이유.
무엇이냐?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돼요. 생명 내 걸어야 돼요. 그 시험에 대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느긋했다고, 느긋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틈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5장 5절, 6절 나와 있죠.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희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모든 무슨 이단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 위원회 무슨 구성해 놓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방침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가 참석하고 있는 지교회가 아닌 데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가 참석하는 본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하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리스트를 쫙 적어놔요. 수십 가지 리스트를 적어놓고 주체가 거기이면 이단이니까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은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무서워요? 다 성경 들고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그 학회지에서 지금 게재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 다 성경 들고 나와요. 비유풀이라든지 다 성경 들고 나온다. 근데 생전 가르쳐 봤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 또 역사적,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가르쳐 봤어야죠. 그러니까 배워 봤어야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다가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거든요.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출처는 어디에서 나와 있는 것이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랬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해요. 마귀가 말하는데 기록되기를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기서 잘 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수로 막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뻔히 펼쳐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된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구절을 보여주는데 무슨 수로 그 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말이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섣불리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왜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이 아닌 것인가? 그것을 입증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시험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면 사탄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시험하죠.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오 너의 모든 길에서 줄쳐져 있죠. 이 말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거예요. 사탄이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다.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첨가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문맥과 관계없이 그 말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이 교리적인 면에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서 이 삭제의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2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함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승천 예언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언의 말씀이 바로 승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시험하는 내용은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성취되고 실현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귀가 계속 언급하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은 계속 한결같습니다. 영광을 취하라. 영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너뛰라. 마귀는 다니엘이 재림에 관해서 말했던 것을 초림 때 일어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서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팔과 그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성전과 관련돼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시험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잘 대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급할 때에 닥치고 나서야 기도한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고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뿌려야 된다. 그 부분은 건너뛰고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달래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밤을 새서 고집 부리고 새벽부터 나가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 역량을 미리 주셨어요. 선물의 형태로, 은혜의 형태로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자기가 사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해요.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이 이르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생활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그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몸에 오히려 해로운 것들, 이것들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여과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나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두가 다 시험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규칙을 주셨죠. 원리를 주셨다고요. 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억제를 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것은 그때로 보면은 좀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길만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안전 운행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불법 운전하면 안 되죠. 과속하면 안 되죠. 쉽다고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실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번에는 칼빈주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게 하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의지를 초월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라고요. 믿을 필요도 없고 영접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하는 것이네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뭐예요? 그 부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다 예정되어 놨으니까 아무리 믿지 않으라고 길을 써보라고 해요.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게 다 똑같은 시험에 출처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세 번째 시험,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이죠. 사탄을 경배한 왕들에게 왕국을 주었습니다. 사탄 숭배하면 왕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은요, 그 끝은 모두가 다 허무합니다. 파라오의 끝을 보세요. 나폴레옹의 끝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끝을 보고 사나립의 끝을 보라.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때, 그것은 정확한 때는 바로 재림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이 최종 결정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죠.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하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강하게 압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라.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 버리고 내 자신도 포기하고 마귀가 그 일을 알아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도움이든 마귀의 도움이든 건강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악령의 도움이라도 왜 못 받을 이유가 있느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교회가 번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마귀가 간섭해서 악령의 역사라 한다 하더라도 왜 받지 않겠느냐. 부흥된다는데 재정적으로 번성하고 또 가정도 갈등 없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뭐 변개된 성경을 쓰든 거짓 교리를 주장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이든 악령의 역사이든 부흥만 되게 하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0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 결과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결론적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우리는 두고 있죠.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전쟁은 끝나는 것인가?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무덤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가 돼서야 끝나는 것이지. 평화는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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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방법을 배제시키고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결과는 어떻다고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고집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기기를 거부하는 것이냐? 마귀 그 자체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이교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저리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기도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을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 잘 하고 그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그 목적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그 스위치를 넣어야 돼요. 그 넣을 때에 바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 명령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